예배를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그 예배의 흐름을 좀 아실 겁니다. 주일날은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날, 금요기도에는 조금 우리가 뭐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겠다 아니고 조금 예배 형태에서 우리가 좀 일반적인 예배 형태에서 좀 다르게 수요 예배 때도 찬양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속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로 인도받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당연히 또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찬양 기도하지만 조금은 이를테면 내가 참여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죠. 예배 시간에요. 그러나 수요일, 금요일 날은 내가 참여하는 시간이 좀 많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힘을 받는 그런 흐름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오후 예배 고린도전서를 함께 봅니다. 구원의 참된 복음의 믿음과 능력이죠. 참된 복음의 능력과 믿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참된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 참된 복음을 알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은 또 사람이 어떤 뭐 통치자가 됐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참된 이 복음을 알고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복음만이 인간을 살 수 있어요. 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요.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냥 내 수준에서, 그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쉽게 했고요. 여러분,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내 상태가 좋으면 교회 오는 것도 좋은 거야. 예? 또 내 자녀가 뭐 어떤 무슨 학교에서 칭찬받고 좋은 일이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와서 그것도 기뻐. 근데 진짜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내 상태가 안 좋으면 교회 와서도 상태가 안 좋아. 내 자녀들이 뭐가 좀 속상하게 했다든지, 또 학교에든지 또 동네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그게 영향받고 흔들리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 그런 부분들. 그건 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죠. 그죠? 이 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 사실은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또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또 힘들어하지 않아요. 진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죠. 오히려요, 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 완전히 우리의 생각 기준과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안 좋고 우리 자녀들 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 불평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그건 불신자다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오히려 문제 있다. 오히려 정말 자녀들이 속상해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다. 달라되니까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자꾸만 갈등하냐? 왜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리느냐? 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참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참 복음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기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과 시험이 왔느냐?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이 참복음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는데 여기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오직 참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했다고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알고 전하기를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1절 2절 형제들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에게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돼야 되냐? 나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이 되면 틀림없이 뭐가 생기냐? 나의 우월성을 말하기 때문에 분쟁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 보니까 아덴이죠. 아덴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아덴이 어디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 가서 복음 전했는데 여기는요 굉장한 철학 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완전 이 우상이 가득한 데잖아요. 여러 가지 신들 많고요. 여기 가서 많은 철학자와 뭐 했느냐? 변론을 했어요. 그 철학자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전했다니까요. 근데 뭘 갖고 전했느냐? 이거 갖고 전했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학문.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졌던 지식과 학문을요 철학자들도 인정했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거든요. 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지식과 학문 때문에 미쳤구나 이럴 정도로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학문, 그 사상을 인정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요, 뭐 실패는 아니겠죠. 실패는 아닌데 바울의 사역 중에서 유일하게 제자가 세워지지 않았던 현장이 어디냐? 여기.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 사역 중에서 유일하게 제자가 안 세워지고 교회가 안 세웠던 지역 아테네. 예. 그 다음에 넘어온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래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2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요 알고 믿고 전하기 작정한 거 있죠. 왜냐? 내가 나를 증거하면 내가 중심이 되면 나의 우월성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나의 말과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겠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백한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만 고백되어지고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근거가 될 때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말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가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고백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때로는 막상 문제 앞에는 나, 이게 앞설 때 있죠. 이게 지금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가 주인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됐다는 증거, 염려, 불안, 원망,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많은 갈등, 이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 앞에서 내가 주인 됐다는 증거입니다. 예. 뭐 누가 막 싸우는 분쟁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 문제 앞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거 딱 가질 때, 이런 참된 복음의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참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참된 지혜가 뭐냐는 거죠. 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의 지혜가 아닙니다. 또 이 통치자의 지혜도 아닙니다. 정치적인 지혜도 아니란 얘기죠. 오히려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학문, 그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이건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임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뭐 여러분, 철학이란 자체가요, 신학과 함께 형이상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요, 목사 코수가 있을 때니까요. 옛날 우리 어른들 보니까요, 목사 코수가 뭐냐? 숭실대학 철학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학과를 졸업해가지고 평양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목사 코스였어요. 예. 철학을 한 다음에 신학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정통적인 그 목사 코스였거든요. 그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목사는요, 이 형이상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학문은 형이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다른 학문보다 조금 수준 있게 생각하는 게 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철학보다도 더 수준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뭐라고요? 신학이에요. 신학. 우리는 체계적인 그 학문으로 신학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신학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거죠. 형이학 그걸 부러워하고요, 쫓아가려고 한다는 자체가 몰라서 그래요. 이게 세상 학문, 통치자의 지식, 이게 뭐라고요? 오히려 속임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게 속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참된 지혜는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보통 세상의 학문들은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뭐 만들어지고 발견하고 막 있죠.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런데 참된 지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감추었던 거라고. 영원 전부터. 자, 그리고요, 참된 지혜는 사람의 노력과 연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영적 지혜다.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지혜가 아니고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무슨 지혜? 무슨 지혜요? 영적 지혜다. 여러분, 세상 학문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 가지고는요, 뭐 의학이라든지 몸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고친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의사들이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이 지금 의사들이요 그 치료해 주는 거, 치료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지. 진짜요, 치유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진짜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지고는요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영적인 거로만 사람 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혼만이 아니에요.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된 지혜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세상의 학문,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다.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후대들이 학교 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참고하기 위해서. 거기에 메인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전혀 몰라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 이제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서 선교 포럼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 그 어떻게 파송해야 되는지 쭉 얘기하는 가운데서 뭐 얘기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진짜 현장에 있는 영혼들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통하려면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돼야 돼요? 언어가 돼야 돼요. 그 현지 언어가 돼야 돼요. 뭐 통역자 세워갖고 하면 되지 않느냐? 예,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통역자 세워서 한다, 한계가 와요. 한계가 와요, 실제적으로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우리 중국 선교하는 이정범 선교사님, 그죠? 능통해요, 중국.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우리 태국의 조윤태 선교사님, 그죠? 뭐 중국 그 발음이 사성이잖아요, 그죠? 태국은 더 많대요. 그 어려운 언어를요, 이분 다 하잖아요. 아니 뭐 그 원래 이제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들어가고 뭐 한 게 아니고 그 여행 가이드였어요, 이분이. 그 태국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언어가 좀 됐었는데 이제 복음 받고 나서 신학하고 선교사가 되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것은 이제 불편함이 없죠. 실제로 언어가 되어지니까 그 태국 사람들과 같이요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도요 그 선교사님들이 영어가 되는 선교사님과 영어가 안 되는 선교사님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영어도요 실제적으로 영어로 설교를 하는 선교사님과 영어야 뭐 웬만큼 다 하잖아요, 그죠? 뭐 밥 먹고 살 정도로야 뭐 몇 년 가서 있으면 하는데, 예? 영어로 설교를 하는 선교사님과 영어로 설교를 하지 못한 선교사님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니 필요하다니까요. 참고, 예? 우리 세상 학문요 나쁘다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해요? 그들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것이 되면 사실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이인혜 선교사님한테도 갈 때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어. 네가 설교할 만큼 메시지 전할 만큼 언어 해라. 그러거든요. 다른 사역보다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사님이라면요. 만약에 언어가 안 된다,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게.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2절로 16절입니다. 자, 성령 충만인데 이 하나님의 영어로 왜 충만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충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뭐가 기준이 되는 거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적 지혜를 가지는 사람은 그 기준이,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이. 여러분 조금만요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이 기준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뭐 사람의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인 것이 딱 기준된 사람은요 기도해요. 우리가 뭐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요 자꾸만 말이 많다, 이 영적인 기준이 안 돼서 그래요. 그건요 진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기준이 영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뭘 사람 앞에 얘기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딱 얘기하면 되지. 그죠?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참 복음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중심한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의 믿음을 가져요. 쉽게 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도 누굴 먼저 보느냐? 나 자신을 먼저 봐요. 그래서 내 것을 먼저 내려놔요. 이게 참된 복음의 능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중심을 갖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참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이런 복음의 중심과 기준을 갖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 자신 딱 이런 문제 생기면 나 자신이 스스로 막 자학하고 또 염려하고 막 또 뭐랄까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 볼 때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면에서 주인들 때는 다른 사람과 막 비교하고 경쟁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믿음으로 세울까? 이런 중심으로 인도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지금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가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고 또 시험 들고 그 다음에 원망하고 염려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변질되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 교회 이제 우리는 당신은 지금 어디를 무엇을 위해서 갑니까? 뭐 그리고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떤 교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게 써 있었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딱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딱 써가지고 우리는 현수막이지만 거기는 이제 아예 좀 이제 간판을 딱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꼭 그래야만 되겠느냐? 너무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딘가 모르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 뭐 죄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뭐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든지, 또 희생이 되는지, 이런 게 또 사람들에게 느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도 좀 편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거 좀 빼자 그랬어요. 그걸 빼자. 그래서 다시 또 간판을 바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참 예수 그리스도 전파한다. 거기까지는 뭐 십자가 못 박히신, 그건 이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예수 전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에게 또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부담감을, 거부감을 갖지 않겠느냐. 지금 시대가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 진짜 시대 상황에 맞게. 그랬고 뭘 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뺐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뺐어요. 예수 그리스도 뺐어요. 뭐만 남아요? 전파한다. 우리는 전파한다. 뭘 전파해요? 교회가 지금 자꾸만 약화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시간 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약화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혁을 해야 돼. 이게 타협하고자 하는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개혁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개혁해야 돼요.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그죠? 개혁해야 돼요.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창조 원리로 돌아오도록. 그래야만 참 복음이 변질되지 않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잠깐만, 변질된다니까요. 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변질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요, 불신앙하고, 그죠? 그렇게 타락해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의 능력과 믿음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십시다. 참된 지혜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탁 서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 가지고 영적인 것을 기준하고 나의 육신적을 보면서 겸손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자고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중심으로 인도받는, 매주 매일 개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갖기를 소원한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된 복음의 믿음 가지고 그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